6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의 인간의 유한적인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에 철저하게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한 주간도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나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배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울의 추격을 계속해서 당하는 연속 부분에 해당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일라를 떠나서 황무지로 피신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구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은 다윗이 블레셋과 접경지대에 위치한 유대 성읍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습격을 받아서 많은 것을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은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일라를 구하라라는 응답을 받았으나 다윗의 추종자들은 출정을 반대해서 재차로 다윗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승리의 약속을 재차 받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릴라로 간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6절은 아비나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일라에도 에봇을 가지고 종군하였다고 밝힘으로써 다윗이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배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7, 8절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그일라를 포위하고 에워싸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9절부터 12절은 다윗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사울의 출정 여부와 그일라 거민들이 사울이 그일라를 둘러싸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일라 거민들이 다윗과 다윗 추종자들을 배반할지를 하나님께 여쭈게 됩니다. 끝으로 13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과 그일라 거민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이 추종자들 600인을 이끌고 황무지로 피신하자 사울은 추격하기를 멈추고 포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일라 거민들은 다윗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의 공격으로 블레셋의 약탈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거민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생각에 그일라 거민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마도 이 거민들은 사울이 다윗을 도운 제사장과 거민들을 몰살시켰던 그런 역사적 그런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두려워해서 그같이 인간적으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그일라 거민은 이들의 그 행동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한 파렴치한 행위였음은 분명합니다. 반면 그일라 거민들의 그러한 배신의 가능성을 알고도 결코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일라를 떠난 다윗의 행위는 그일라 사람들의 처지를 배려한 자비와 긍휼의 행동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신정 왕국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중에서 3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일라를 구원하기로 한 다윗의 결정에 대해서 그의 수하들이 부하들이 보인 반응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일행이 처한 당시의 형편이 도무지 블레셋과 싸울 형편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쫓겨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것을 정처 없이 도망쳐 다녀야 되었었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병사 600여 명밖에 되지 않기에 블레셋 군대에 비교하면 그 강력한 그 당시에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블레셋에 비교하면 너무나 유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겨우 작은 이 숫자의 군사로서 블레셋에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인간적인 계산법이고 인간적인 지혜롭다 생각하는 유한한 인간의 머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언제나 이런 수의 또한 또 환경의 가능성 여부를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 가능성에서 불리하다고 우리의 능력이 불리하다고 변변치 않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일에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여도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고 심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불리한 일에 부족한 일에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일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면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법이 먼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역사적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2m가 넘는 골리앗, 아마 전쟁에서도 강한 용사를 상대하러 나갈 때 사울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군사들, 백성들은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기에 그 큰 인간적으로 상상하지 못한 적수를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해가 질 무렵 지혜롭게 각자 알아서 빨리 돌아가서 식사를 할 것을 권유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시면서 또 음식을 이 무리 안에 있는 음식을 한번 모아보라고 하시면서 500이어만 그 작은 음식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수와 다수를 통해서 500여의 기적을 베푸시고 성인만 5,000명이 넘는 그 인원을 다 먹이시면고 남기는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의 유한한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실행에 옮기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나 가능성이나 인간적인 어떤 제자원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수나 가능성 이런 능력들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의 태도가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리는 무관한 만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 일을 추진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행동 지침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삶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라면 그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유한한 지식과 경험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내 것으로 여기며 이것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나님 아둥바둥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통 가운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묻거나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는 망설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충성되게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윗의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또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성도들의 각자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하며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또 하루가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같이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가
오늘 비 소식이 있기는 하나 아직도 농촌에 가뭄이 있다고 합니다. 가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고유가 시대에 접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세상과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워져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